레위기서 19장 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작년 3월 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신앙 의식을 조사하여 그 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인 세 종교가 있습니다. 그 인구 비율로 보면 불교가 16.3%, 개신교는 15.0%, 카톨릭은 5.1%입니다. 불교 신자가 가장 많습니다. 개신교인은 2012년도,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2012년도에는 22%였는데 10년이 지난 2022년도에는 15%로 줄었습니다. 가난한 성도라고 불리우는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는 2012년도에는 11%, 2023년도에는 29%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신교 인구가 770만 명인데요. 이 중에 가난한 성도,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가 230만 명이라고 합니다. 비기독교인들에게 한국 교회의 이미지에 대하여 물어보았습니다. 이기적이다. 68.5%. 물질 중심적이다. 67.4%. 권위주의적이다. 58.8%. 부정적인 평가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남을 잘 돕는다. 13.3%. 약자 편에 선다. 9.6%. 도덕적이다. 7.9%. 비기독교인들에게 당신이 믿고 있는 종교 외에 다른 종교에 대한 호감도가 어떠한지를 조사하였습니다. 불교 32.9%, 카톨릭 29.9%, 유교 11.3%, 개신교가 6.8%. 개신교 밑에는 샤머니즘이 3.9%, 이슬람교가 2.9%, 아주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기독교의 위치가, 개신교의 위치가 아주 취약합니다. 왜일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가 신학적으로 고민해 보면 복음에 대한 오해가 가장 크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것은 개인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천국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성경은 사회 구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를 통하여 주변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사해바다라고 있습니다. 데드씨. 이곳은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바다입니다. 일반 해수면 바다 높이보다 약 420m가 더 낮은 곳에 있다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내려온 이 물줄기가 요단강이 되어서 내려오다가 사해 바다에서 모입니다. 거기서는 흘러가지 못하고 갇혀 있다 보니 지구상에서 가장 짠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물은 흘러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되어 가정과 공동체로, 사회로 흘러가야 합니다. 사회 구원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레위기는요,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구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뜻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파라오의 밑에서 노예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귀족 출신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노동의 현장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후에 비로소 거룩한 백성,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은 출애굽 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부르심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는데요, 그 율법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나오는 겁니다. 율법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다 기억하실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성소에서의 거룩을 실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삶 속에서의 거룩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날로 바꿔 이야기하면 신앙과 윤리입니다. 윤리는 신앙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왜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일까요? 신약에 와서 베드로 사도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요, 이제는 너희가 제사장 나라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인을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과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나의 구원의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나는 왜 구원받았는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레위기가 요청하는 거룩한 삶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마디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은 예배의 거룩이며 또 하나는 삶 속에서의 거룩이다. 레위기는 거룩의 책입니다.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을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레위기 1장에서 16장을 통해서 거룩한 제사, 거룩한 예배에 대하여 보았습니다. 이제 17장부터 34장 마지막까지는 거룩한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는 말씀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레위기 16장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대속제일 욤 키푸르였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고맙습니다. 지성소에 피가 뿌려졌습니다. 대제사장이 죄의 용서를 위한 중보의 사역을 행하였습니다. 죄를 짊어진 아사셀 염소가 절벽으로 떨어지며 죄가 멀리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지난 1년간의 모든 부정과 죄들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깨끗게 되었습니다. 대청소의 날이었습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해주신 말씀이 레위기 17장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분량면에서 보면 거룩한 삶에 대한 분량이 조금 더 많습니다. 레위기의 구조는 하나님 앞에서 시작된 이 거룩이 가정으로, 그리고 가정에서 공동체 생활로 나아가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죠. 이 과정은 성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거룩해야 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레위기의 거룩은 세상으로부터의 분리해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세상 속에 나아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신앙의 신비인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하여 죄사함을 받은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정과 죄악들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에 의하여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레위기 17장에 나오는 거룩한 삶으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겁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거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공동체가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욕심입니다. 공동체의 거룩함은 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을 구제하고 남의 슬픔을 보고 함께 울어주며 돕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 자녀, 이웃, 공동체를 살피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 세계적, 국가적 어려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아파하고 흥분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공동체 안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한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거룩함은 나에게서 시작합니다. 내가 모여서 공동체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실천은 나에게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공동체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가정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것은 샤머니즘적 기복신앙이 됩니다. 또한 가정을 등한시하고 공동체만 위한다면 그것은 위선이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거룩함에 이르는 여정에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하늘아버지의 완전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신약성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서 거룩함의 온전함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인데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몸과 영과 혼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걷는 이 여정 속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온전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이하 3절부터 그 내용이 사실 나옵니다. 이것은 숙제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삶은요, 순종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내 방식대로 이것이 거룩한 삶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으로 볼 때 이것이 거룩한 삶인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을 위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레위기 19장은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의 핵심으로 알려졌고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매주 유대인들이 회당에 가서 읽었던 본문이 레위기 19장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신앙인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이미 다 이룬 것입니다. 지금 현실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희박해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거룩한 삶을 통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십계명을 확대한 해석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고 윤리적인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설명이 나오는데요.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사회 속에서 정직한 삶을 살고 착취하지 않으며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희년을 지킵니다. 이방인들의 풍습을 피하고 노인을 공경하며 거류민들을 사랑하고 공정한 상거래를 합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거룩은 부정한 것으로부터의 분리에서 시작해서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것이 소극적인 차원에서의 거룩이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거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더 나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의 백성된 예수님의 제자들의 윤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신약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은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빛과 소금이 필요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합니다. 어떠한 그리스도인? 빛과 소금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신앙과 삶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 이웃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가정입니다. 교회가 아니고 가정입니다.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 부모 앞에서 시작합니다. 가정들이 모여 교회 공동체가 되고 교회 공동체가
사회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배하듯이 봉사해야 합니다. 오늘 공동회의가 있는데요. 회의도 예배하듯이 해야 하는 겁니다. 예배하듯이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섬겨야 합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은 사회의 모범이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저 친구가 말은 많고 교회에 깊이 빠져 있어도 진실한 친구지. 일을 진짜 잘해. 성실해. 책임감이 있어. 거짓말을 하지 않아. 정직해. 온유해.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사회에서 6%의 지지만을 받고 있습니다. 저 친구는 다 좋은데 교회를 가. 우리 시대의 사명은 이 6%의 지지를 60%의 지지로 회복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 아닐까요? 음식 장인이 소개하는 매실청을 담그는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이 매실청을 담글 때 나무에 달려있는 매실을 손으로 따면 안 된다고 합니다. 나무 밑에 그물을 깔아놓고 이 매실이 익어서 알아서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떨어진 매실을 모아서 매실청을 담근다고 합니다. 그걸로 인연을 숙성시키면 아주 맛있는 매실청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익은 듯 싶어가지고 손으로 매실을 따면 그걸로 매실을 담그면 반드시 매실에서 쓴맛이 난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충분히 익히시고 계십니다. 익어서 좋은 열매로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많은 헌금을 요구하실까요? 더 많은 봉사를 요구하실까요? 하나님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나의 구원의 목적,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적인 삶을 살라는 거 아닐까요? 왜요? 이것이 가장 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거든요. 이것이 빛과 소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2년이 아니라 평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성소에서 시작한 거룩함이 삶 속에서의 거룩함으로 나타내라. 한 주간, 아니 평생 이 거룩함을 따를 때 우리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성도님들을 덮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출발이요 시작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연약하지만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